오늘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하면서 본문 세 군데를 택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디모데전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말씀 각각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시작.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또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초를 확실히 하고 든든히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그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점검해보고 또 믿음을 갖기 원하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설교 시리즈를 좀 마치고 또 사실 이제 설교자 입장에서는 또 설교를 다음에 이제 뭘 하지 이런 게 굉장히 큰 고민과 스트레스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뿌리 깊은 인생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좀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라든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기본이 되는 파운데이션 같은 것도 또 이렇게 점검해 보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기대 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중심으로 할까 하다가 오래전에 이제 읽은 이 책은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현재 계신 분들 읽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읽고 있는 그런 책인데 이런 책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좀 시리즈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이게 이제 오늘의 이 시리즈의 그 핵심입니다. 기본은 이제 예수님이고 예수님 올바로 알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자는 것이죠. 이제 제가 참고하는 이 책은 사실 거의 책의 순서와 내용들을 많이 제가 채용하고 또 필요해서 번역하고 좀 이렇게 가감하고 이렇게 전할 건데요. 그 책을 쓰신 분은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쓴 기독교의 기본 진리, 영어로는 Basic Christianity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제 칼럼인을 참고로 제가 기본으로 말씀드리면 영국 출신인데요. 20세기, 지금 이제 21세기지만 20세기 현대 복음주의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 지도자급으로 활동하신 그런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1958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옛날 책이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거 조그만 책으로 처음에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65년 동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기독교 서적의 고전 클래식 중에 하나라고 인정이 되는 책입니다. 저기 이제 50주년 기념판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요. 제가 소장하는 이제 번역본 국내 책은 2017년도 5월에 이제 인쇄된 책인데 거기 보니까 6판 47세에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출판에 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겁니다. 출판사에서 한 판을 바꾼다는 것, 초판을 내고 1쇄, 2쇄, 국내에서는 보통 한 쇄를 3,000부를 기준을 잡습니다. 그게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래요. 그런데 이제 다 팔리면 2쇄, 3쇄 이렇게 되는데 판을 바꾼다는 것은 편집도 좀 바꾸고 그러면 이제 출판사 입장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또 어떤 이제 번역본 같으면 번역도 수정하고 근데 그럴 만한 수요가 계속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판 47세 엄청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셨고 그만큼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도 새롭게 이제 번역이 수정이 되고 편집이 수정돼서 읽히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미국에 이제 세럴백 철치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릭 워렌 목사님,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추천서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책에 관해서 세계 모든 사람이 읽어야 마땅할 몇 권의 랜드마크가 되는 책이 있는데, 표현이 좀 멋있어요. 랜드마크가 되는 책인데 이 책이 그 드문 몇 권 중에 그 책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는 그게 강력 추천하는 것이죠.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제 영국분이에요. 영국분은 미국분하고 같은 영어를 쓰지만 좀 일반적으로 성향이 좀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영어 말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뭐 이렇게 좀 약간 뭐랄까요, 뭐 수식어가 많고 뭐 이렇게 뭐 좀 재미있게 쓰고 막 이런 경향이 많고요. 영국 분들은 좀 안 그렇습니다. 심플, 단순, 깊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좀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고 깊이가 있는 그런 책을 쓰시는 분입니다. 그 신앙생활 이제 처음에 하시면 이제 청년기쯤에 신앙성적을 읽어본다고 이제 이분이 이렇게 유명하다며 하면서 이분 책을 읽다가 대부분 포기합니다. 지루해. 딱딱해 해가지고. 아니, 무슨 예화 하나도 없고요. 그냥 계속 성경 구절만 인용해서 뭐 그걸로 이야기하니까, 읽기는 참 딱딱한 책인데, 그래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을 잘 얘기하는 거라서 제가 좀 살 좀 붙이고, 딱딱하니까 책이 재미없으니까 설교가 재미없어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래도 설교를 좀 바꿔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제 이 책은 원래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찾는 분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뭐 우리 교회는 대부분 이제 이미 예수님 믿고 침례도 받고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럼 나는 필요 없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구나. 그럼 내가 기본을 제대로 다 알고 있나? 내가 혹시 기본에서 뭐가 빠진 건 없나? 이런 것을 점검하는 아주 좋은 기회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칼럼에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믿는 예수님인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예수님인가? 이거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서 여기 내가 좀 빠졌네, 이 부분 내가 몰랐네, 이렇게 하면 그것을 채워나가면서 그것을 자신의 신앙에 도움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또 혹시 이제 우리 중에 뭐 교회를 오신 지 얼마 안 됐다든지 또 아직 믿음을 계속 또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리즈를 앞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소개는 이만큼 하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성격 유형 테스트가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는 전부 다 MBTI인 것 같습니다. MBTI가 그냥 뭐 자기 명함에까지도 적혀 있고 자기소개서에 MBTI 있습니다. 요새는 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가족적으로는 이제 저희 막내 그 신준이가 제대를 11월 달 제대 맞고 9월 달쯤에 휴가 포함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이제 자기 형 있는 시카고 이제 형 집에 가기로 이제 이야기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게 돼서 저희로서는 얼마나 이제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따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형이랑 같이 있으니까 좋겠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형제 간에 트러블이 있을 거예요. 뻔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봐도 저희 큰아들은 이제 굉장히 외향성이에요. 뭐 엑스트로버트한 거죠. 그래서 이제 관심도 많고 관심이 다른 편에 가면 참견이죠. 참견, 뭐 잔소리 많은 편이고 우리 심준이는 좀 날 좀 가만 놔둬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형 집에 가면서도 그게 이제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MBTI 한번 해봐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 I로 시작은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신찬이한테 말해주면서 얘가 이런 거니까 너 그냥 좀 이제 잘 이해하고 놔둬라.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MBTI는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 복잡하다. 저도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간단하게 혈액형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혈액형하고 성격하고 이거는 전 세계에서 한국하고 일본만 그리고 미국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건 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더라도 열외고 디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D-I-S-C 디스크. 이거는 이제 영어로 D 하면 dominance 주도형. 모든 일을 자기가 주도해서 나가야지 마음이 편하고 또 잘하시는 주도형 dominance가 있고 I 사교형 influence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고 좋은 영향을 주는 거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 S, steadiness, 안정형. 모든 게 안정이 돼야지 뭐 새로운 변화가 있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고 안전하게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C, compliance, 신중하게. 뭐 빨리빨리 정하지만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안 건너가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죠. 이게 오늘 주제는 아닌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이제 디스크 이 4개 중에 하나,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하나님은 어떤 성격 유형일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격 유형일까? 주도형일까? 사교형일까? 안정형일까? 신중형일까? 이거는 뭐 중요한 테스트가 아니니까 다른 거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감사하게도 주도형이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떠밀려서 아니면 뭐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주도하셔서 결정하시고 판단하셔서 온 우주를 만드시기로 결심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좀 어려운 말로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다 나눠주기 위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거다. 하나님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데 나는 이런 존재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고 내가 바라는 것은 이거고 나는 이런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도 알려주세요. 내가 막 찾아갔더니 하나님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인간은 그런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알려주신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어떤 행동을 하신 거죠. 그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어쩌면 성경의 요약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이제 이 하나님의 세 가지 형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말씀하셨다. 이걸 다른 말로 계시하셨다 그러거든요. 말씀 계시 같은 말이고요. 그다음 하나님께서 행동하셨다. 근데 어떤 행동이냐? 가장 중요한 게는 구원하셨다. 그래서 창조, 계시, 구원. 이 세 가지 내용의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룰 부분은 창조에 관한 거는 좀 빼고 그거는 이제 복잡하기도 하고 다른 기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계시하셨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셨고 구원하셨다라는 요 부분. 근데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요 내용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을 그만큼 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최근 들어서 눈부시게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인문학적으로만 생각해도요, 풍부하게 고전서부터 고전도 동양고전, 서양고전, 요즘은 굉장히 많은 인문학적인 지식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전문가들이 예전엔 듣기 힘들었던 고급 강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많이 교양도 늘고 인문학적인 지식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적으로도 생물학, 분자생물학, 뭔지 모르겠죠. 막 그런 거, 생명과학, 이런 거, 생명의 신비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규명해내고 찾아내는 것이죠. 유전자 정보 때문에 이런 것이고 등등 그렇습니다. 우주 천문학, 우리는 여기 있는데 몇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과 운하들의 생성과 소멸을 우리가 여기서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뭐가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나갈 수 있고 어떤 공학이라든지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발전해서 기술과 지식이 발전해서 우리 인간들 마음에 잘못하면 우리 모르는 게 없는 거 아니야? 못할 게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발전했죠. 최근에 챗 GTP 나오면서 AR 붐이 돼서 진짜로 인공지능으로 다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무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죠. 왜 그런가? 이건 이제 우리 믿기 전에 배경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마침 지난 수요 예배 때는 이제 마태복음 가지고 순서 따라서 쭉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봤는데, 그 일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 인간이 닮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긍휼로 날 대해주시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로 대해주자. 이게 성품은 우리가 닮으려고 애를 쓰는 건데,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도저히 닮을 수가 없는, 하나님, 저래서 하나님인가? 이런 겁니다. 두 개만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자존성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성질, 스스로 존재하는 특성.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 존재도 스스로, 하나님 행동도 스스로 혼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인간들은
여기 혼자 존재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다 서로를 의지하고 있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뭐 음식을 사 먹을래도 누구의 뭐 노력을 통해서 등등 다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몸이 뭐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원소는 어디서 왔나? 이 원소가 뭐 분해돼서 땅속에 들어갔다 어디 갔다가 우주로 또 날라왔다 우주에서 들어오게 됐다. 이 온 우주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죠. 인간은 그렇게 자존하지 못하고 의존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데 비해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자존적인 혼자 존재하시는 아주 인간으로 상대가 안 되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존재죠. 또 하나님의 특징 하나만 속성 하나만 더한다면 하나님의 무한성 한계가 진짜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무한성을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시간에 있어서 한계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는 요새 100세 시대, 110세, 120세, 130세는 지금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도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의 한계가 없다. 하나님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실 정도. 하나님은 공간의 한계가 없으시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딱 여기에 다 감사하게도 와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각자 안에도 계시고 저기 네팔에도 계시고 저기 우크라이나에도 계시고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무소부재, 부재하는 곳이 없다.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이렇게 표현하죠. 공간의 한계가 없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한계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뭐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르고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렇게 all knowing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도 하나님은 하나 더 한다고 하나님은 능력의 한계가 없다. 우리도 막 인간의 능력이 많이 커졌죠. 많은 이 죽는 사람 살리지 못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자식 문제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는 게 너무나 많은 게 우리 인간에 비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게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많이 지식도 늘어나고 능력도 따라서 올라갔지만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할 때 인간이 하나님을 도저히 어떻게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 이런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계시라고 표현한다 했죠. 계시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를 하시고 알려주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를 계시하신 것을 뭐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면 이제 이런 양상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불가지론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들, 그런 이 생각을 불가지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쭉 살아보면서 불가지론자 별로 못 만났고요. 실제로 이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뭐 이거 보이면 내가 믿겠는데 보여봐. 안 보이잖아. 만져주면 알겠는데 안 만져주잖아. 아이 몰라 귀찮아. 아이 뭐 이렇게 이 좀 약간 변형된 불가지론이 많은 것이지 진짜 순수한 불가지론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그걸 외면하고 나니까 이런 불가지론, 하나님 뭐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아는 거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성이 강한 분이에요. 종교성이 강한.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지식과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이게 무서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폭풍이 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병이 걸리면 어떻게, 무서운 거 많으니까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또 생존의 어떤 필요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신적 존재를 하나 만드는 것이죠. 그거야말로 자기가 만든 신이죠. 자기가 상상을 통해서 만든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치성을 드리고 뭐 하면은 마음이 좀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신에게 치성 드렸어. 그러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일이 또 된단 말이에요. 마침 치성을 드렸는데 일이 된다면 용한 신이네.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연에 갖고 있는 종교성이다.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상상으로 내가 만든 신, 이런 것들인 것이죠.
자, 이런 것들만 가지고서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요즘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한국 교회가 지금 성장기다? 쇠퇴기다. 한국 교회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한국이 약간 쇠퇴기다. 이게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시대적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는 우리의 이제 역할과 몫이지만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탈종교화 시대입니다. 탈종교화 시대. 예전에는 각국마다 종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게 뭐 기독교가 됐든 힌두교가 됐든 어떤 게.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점점 사회가 발전될수록 아직도 이제 종교성이 더 심화되는 나라들도 이 예외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점점점 잘 살게 되면서 탈종교화. 신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성 있는 내 두려움과 나의 필요를 위해서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뭐 이런 하나님 내가 상상을 만들고 막 지성 드리고 열심히 하면 위로도 받고 할 건 그런 종교성은 물이 빠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종교성은 물이 빠지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참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기꺼이 내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간과 너무너무 차이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들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종교성의 어떤 신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빠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불가지로든지 뭐 종교성이든지 이렇게 있지만 저와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이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존재라는 걸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어떻게 알려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라는 방식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일반 계시 들어보신 적 많죠. 하나님께서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주셨다. 근데 어떻게? 주로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제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 다 우리에게 환히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즉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다. 지금 이런 논리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자연 만물을 잘 보면은 어떤 작품에는 작가의 어떤 정신이 담겨 있고 작가의 생각이 다 담겨 있는 작품이 되는 것처럼 이 작품인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낼 수 없다. 하나님 뭐 보여주셔야 믿지. 나는 안 보여주니까 모른다. 이렇게 핑계를 못 대는 게 하나님의 작품인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그 존중이라는 거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존중감을 갖기 위해서 제가 제안한 것들이 이런 거죠. 대자연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울산 바위 같은데 막 올라가가지고 저쪽에 운무가 바다에서 해무가 막 올라오고 마치 일출 해라도 뜨기다 하면 그냥 장엄하죠. 그때 그런 거 그 울산 바위 위에 가서 그걸 쫙 보면 막 소름이 쫙 끼치고 막 그때 마치 그 영화관에서 동해물가 요새는 그거 안 하더라고요. 애국가를. 그때 옛날에 나올 때 보면 하나님 모아서 하나님 할 때 신발자 쫙 나면서 소름이 쫙 끼치잖아요. 그 장면 나올 때. 그때 보면 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와서 대자연 앞에 탁 서면서 경외심을 갖고 야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 가서 뭐하냐? 휴대폰 보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 자녀들 데리고 와보세요. 야 여기 좋은 데 가서 봐. 그런데 거기 가서 계속 쓸데없는 거 보는 거예요. 그냥 뉴스 보고 SNS 체크하고. 그런 데 가서도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 이런 것에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자연이 눈에 안 들어와요. 자연 만물의 신비함과 그 장엄함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 또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걸 관찰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손길을 자꾸만 배워보는 것을 좀 훈련하고 약간 좀 개발하자라고 제가 몇 번째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매미 이야기도 한 거고, 들꽃도 보시고, 그냥 큰 것도 좋지만 큰 거는 일생에 몇 번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드라마틱한 사건들은 몇 번 없습니다.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살 수 없으니까 매일매일 삶에서 조금만 변화를 통해서 감사를 느끼고 변화를 보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우리 마음에 좀 이게 훈련이 돼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이거를 느끼는 이 영성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와, 정말 하나님 멋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자연을 이렇게 조화롭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인도하시다니. 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 놀라운 질서, 하나님 지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 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종류를 했잖아요. 그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런 걸 아는 거는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되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우리 문제를 진짜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함 받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 관계 맺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 어떤 약속을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자연만물에는 그런 건 안 써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방식으로 특별계시라는 걸 주셨습니다. 특별계시는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1장 처음에 읽은 본문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것들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예언자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나는 이런 존재다 알려주셨다는 거죠.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특별 계시의 하이라이트, 특별 계시의 최종점은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알려졌지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하게 가장 최종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특별 계시의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려면 간단합니다. 성경책을 읽는 겁니다. 이 특별 계시에 다 내용들이 기록된, 한편으로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존재와 위대하심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계속 느껴가면서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자신을 어떻게 내보이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그것을 알 수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려고 자주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동하셨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만 하시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Not enough. 왜냐하면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알아도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죄인이라서. 알아도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뭐 누구한테 뭘 가르친다든지 부모로서 자녀들을 교육시킨다든지 뭐 할 때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뭘 안 해. 뭘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너 왜 이렇게 안 하니? 이걸 이렇게 해. 몰랐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랐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몰라서 안 하는 건 아주 적고요. 알아도 안 하더라고요. 하기 싫어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지금 해야 됩니까? 꼭 그 방식으로 안 하면 안 됩니까? 등등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훨씬 많은 거죠.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안 한다. 그럼 무지라고 한다면, 그럼 무지를 하나님께서 오케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겁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안 한단 말이죠. 우리 죄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셔야만 됐던 겁니다. 그 행동의 구체적인 모습은 구원이라는 행동을 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는, 구원해 주시는 그런 행동을 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성경에 있는 구약시대 때부터 그런 행동을 해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믿음의 자손,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길은 어떤 길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집안을 선택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놓고 언약을 체결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여주겠다. 대신 너는 이렇게 나의 뜻대로 살라. 이렇게 내가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구원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의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전초 작업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로 행동하실 그 행동의 준비 과정, 전초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뭐 우상을 섬겼고, 누구는 뭐 간음을 했고, 누구는 부정축제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따지고 보면 문제는 딱 하나예요. 한 글자다. 뭡니까? 죄. 한 문제예요. 다 죄 때문에. 그 상태를 보면 외적이 침해해서 뭐 그런 거 같고, 병이 걸려서 죽는 거 같고, 뭐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많지만 따지고 보면 다 그 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구약에는 여러 모습으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본문 디모데전서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왜 오셨나? 예수님은 왜 태어나셨냐? 여러 가지로 뭐 우리가 좋은 마음에 드는 표현할 수 있겠지만 딱 제일 중요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선언문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 trustworthy, 받아들일 만하고 모든 사람이 full of acceptance, 다 온전히 받아들일 만한, 이건 너무 진리고 너무 사실이라서 그런 내용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서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 불가지론자가 되거나 뭐 종교성에 빠진 사람밖에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서 죄 문제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는 구원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볼 일인데, 오늘의 이제 결론은 여기입니다. 이제 네 번째, 우리 인간의 응답이죠. 오늘의 결론, 자, 오케이. 그런 것들이 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렇네요. 성경을 보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랬고, 옛날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됐고, 뭐, 하나님 그런 분이고, 이렇게 됐군요. 라고 해서 이 모든 일들을 과거에 일어난 일로, 과거의 사건과 과거의 하나님의 행동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과거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나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고, 과거에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나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여러 가지,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영혼의 구원, 육신의 구원, 문제에서 구원, 여러 가지 삶의 구원을 다 포함한 그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그런 관계가 되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을 믿고 왜 전 세계 몇십억 인구들이 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겠습니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 과거 일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서 지금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오늘도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냐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은
아까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성격 유형에서 주도형, 신중형, 사교형, 안정형 중에 뭐라고요? 주도형. 하나님께서 이 일을 또 주도하시는 거예요. 주도하셔서 주도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오케이 그럼 하나님이 지금도 행동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결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기가 쉬울 것 같았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만나는 게 쉽겠나 어렵겠나? 이런 질문은 되게다. 정답 아시죠? 쉬운 건데 왜 쉬운 거야?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예를 들어볼게요. 숨바꼭질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어린 자녀들 특히 이제 좀 더 어려야 되죠. 초등학교 벌써 4, 5학년 되면 그런 데로 재미없고요. 어린애들이랑 숨바꼭질 할 때 이제 부모가 숨는 거하고 그 형 누나가 숨는 거하고 달라요. 형 누나는 진짜 숨어버려요. 못 찾게. 그러니까 형 누나의 즐거움은 못 찾을 때 즐거움. 못 찾았지? 이러고 나중에 짜잔 나타나는 게 즐거움인데 부모의 즐거움은 언제입니까? 자녀가 자기를 찾을 때. 찾을 때인데 그러면 꼭꼭 숨어버리면 못 찾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숨어요? 힌트를 자꾸만 이렇게 좀 술렁술렁 이렇게 신발을 하나 내보인다든지 문을 반쪽 연다든지 이렇게 숨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찾으려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게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찾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상을 좀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찾으면 잘 찾았다면서 물질의 축복 주고 이 상을 주나 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맥에 따른 뭡니까?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게 어떤다는 거예요? 찾게 해준다는 거예요. 만나주신다는 거, 발견된다는 것이죠. 여기 있다, 찾았네, 와!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서론인데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찾을 때 만나주시고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에게는 필요한 자세가 있겠죠. 첫 번째 자세는 겸손하게 찾아야 한다. 하나님 찾을 때 겸손하게 찾아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일 큰 장애물은 교만입니다. 교만인데 어떤 교만이냐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하나님 찾을 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교만은 이런 거죠. 나는 굳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셔도 내가 찾을 수 있어. 굳이 성경 그렇게 읽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 있어. 나는 교회 지도자들 신앙의 선배들 도움 없이도 나 얼마든지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런 교만입니다. 세상에 이런 분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근데 그냥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또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이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다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성경을 읽는데도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요새 선입견들 가지고, 선입견은 좀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교만, 이런 것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얻고 믿음을 성장시켜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지성을 의지해야 돼요. 지성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지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또 동시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저는 이제 가끔 저는 목사님 말씀하니까 목사님 말씀을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아닙니다. 왜 제 말을 믿어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죠.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생각하시고 많은 설교와 많은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해와 신앙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죠. 열어놓고 읽으면서 우리 지성을 이용하면서 합리적으로 사용하면서 믿으면서
또 동시에 나의 지성만으로는 안 된다. 여기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나는 유한한 존재니까 이것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동시에 어떻게 갖냐? 그거 너무 힘들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영어 단어에 이제 눈을 가리킨다 할 때 teach이잖아요. 그걸 이제 형용사를 만들어서 teachable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teachable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teachable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사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르칠 수 있는, 잘 배우는. 좀 의미가 전달이 좀 안 돼요. 근데 teachable이라는 건 이겁니다. 기꺼이 배우려는 자세.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이런 뉘앙스입니다. 즉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저는 그것을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좋았던 사람들 대상이 어린아이잖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티처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늘 우리 자녀들이 미래의 소망이다 하는 이유가 이 아이들이 티처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이상해서 새로운 것들을 잘 배우고 받아들여서 더 발전할 거라는 믿음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티처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만한 그런 겸손한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나이가 뭐 한 60 황금 넘으면 다들 너무 알 거 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티처블하게 주님 가르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저는 그걸 듣고 배우겠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자세,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직하게 찾아야 돼요. 정직하게. 이건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읽은 책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읽은 소설이나 어떤 뭐 철학 서적이나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도 이제 생각해보니까 몇 가지 있었어요. 그런 걸 통해 보면 그때는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 같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뭐 그렇죠. 교회와 성경을 아주 그렇게 이야기하는 책들인데 그 자체가 좀 멋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멋있는 거에 빠지는 그 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거나 남들에게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이나 선생님이나 선배들한테 들었던 이런 말. 근데 그런 말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험들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다더니 이게 뭐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사랑하신데 저기는 저렇게 재난이 있고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이상한 이제 경험들, 축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일단 선입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선입견이 그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 선입견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확증 편향이 생깁니다. 확증 편향에서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자기 생각 고스란히 유지하고 보수파들은 보수층의 생각으로 맨날 그런 거 보면 계속 보수적인 생각, 진보파들은 계속 진보파의 생각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자신이 안 좋았던 부정적인 생각들과 경험들과 이야기들과 이런 것들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성경을 보면 도저히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려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좀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내려놓고 각자 자기의 정한 생각들 내려놓고 내가 정직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대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본문이 예레미야서 29장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찾으면?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게 하면. 여기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직하고 진지하게 내 생각 그대로 있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보면 안 되고 그거 다 내려놓고 선입견 내려놓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들어보고 그렇게 대해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 이게 좀 제일 어려운 겁니다. 제일 힘든 겁니다. 순종하는 자세로 찾아야 한다. 순종하는 자세.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어떤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어떤 새로운 생각을 이해해 보려고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찾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는 것입니다. 찾으면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라서 그 자리매김이 딱 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 만족을 위해서 어떤 이해를 도모자 그렇게 출발합니다만 순종할 자세로, 그러니까 믿을 준비만이 아니라 순종할 준비와 각오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은 마땅히 그런 자세를 요구할 만한 대상이 되십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 기적도 행하시고, 멋있는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 누구야?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갑론을박 이야기 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아니야.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어떻게 나사렛 출신이 될 수 있어? 그래도 그런 사람이 이런 능력 할 수 있게, 이렇게, 저 사람 누굴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까? 아니, 그냥 사람일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근데 그건 자기 주장이지 헷갈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이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럴 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 호기심, 교회 다니니까 알아두자. 이럴 때는 어쩐지 계속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얘 알겠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지? 여기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 분명히 만나서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니까 나는 그분의 뜻을 따를래, 순종할래,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래 라는 그런 마음과 자세까지 가지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따라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시고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고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결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시고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나가냐? 세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티처블한 사람의 마음으로 주님 가르쳐주세요. 주님 알려주신 대로 저 배울게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정직하고 진지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나의 선입견들 내려놓고 내 경험들, 내 들었던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진지한 생각이든 개똥철학이든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그것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액면 그대로 한번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진지하고도 겸손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나가보자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순종할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이미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한 번 내가 옛날에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 우리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삶에서 이런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하나님의 내 삶에서 행동하시고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들을 경험해 나가고 또 그런 자리에 좀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이 서로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신학자면서 목회자입니다. 신학자이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마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는 분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앞으로 읽어보십시오 라고 제안하는데 저도 그런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분들, 믿지 않는 분들 다 우리에게 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안 믿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오면서 사실 아직 하나님 믿겨지지 않은 분들은 솔직히 하나님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또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도 듣기는 뭘 들어. 근데 그냥, 그래 해보자. 이렇게 출발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정직하게
진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듣는지도 난 자신이 없지만 그 확신이 없지만 적어도 나는 정직하게 이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기꺼이 믿겠습니다. 제 의지를 포기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보여주십시오. 제 마음에 확실한 것 주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시작해보라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 제가 믿는 분들에게 아까 드린 포인트 이거죠.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가?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행동하시는가? 이게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믿기 원하신 분들은 또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말씀하셨다고요? 저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행동하셨다고요? 저한테도 행동하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진리를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 진지한 마음을 찾아가는 사람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죠? 저 진지하게 겸손하게 순종할 마음으로 찾습니다. 저를 만나 주시고 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오늘 그런 기도 또 하시고 앞으로 계속된 설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반주해 주실 때 함께 기도하고 환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